흔히 현대를 양육강식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계의 역사도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누리려고 하고요, 약한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억누르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가 강한 자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우리에게 강함을 주심, 믿음의 강함을 주셨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의 강함을 주셨다면 내가 이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며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의 지배나 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 그 약점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한다면 약한 자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강한 자의 의무이고요, 또 약한 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강한 자에게 강한 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말할 때 주로 강한 자는 어떻게 해라, 강한 자만 말하는 것 같아요. 강한 자는 무조건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약한 자는요, 그 섬김을 받았으면 감사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강한 자로서는 섬기며 약한 자로서는 그 섬김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가, 덕을 세웠는가 생각해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강한 자의 역할과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가? 강함과 약함은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은 강한 자의 편에서 말하면서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함은 철저히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도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고요,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좀 적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될 때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섬기며 도와주고 그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또 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계시면서 능력과 소유를 군림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데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남을 섬기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복음에 강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르치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르치는 데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것을 통하여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능력, 섬김으로 잘 사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은 많은 해결점을 찾았고 병이 고쳐졌고 복음을 받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약자로서 받았다면 감사함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고 삼층천의 신비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군림하거나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있다고 느끼면요, 그것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이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본 삼아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강한 것이 무엇인가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일 때요, 내가 강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잘할 때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강한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만들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손을 저는 예수님의 손,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 음성에 최기동이라는 그런 거린, 그러니까 어렵게 산 그 거지죠. 뭐 나쁜 말로 하면 거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거린이었기는 하였지만 어떤 일을 했는가? 동료 거린이 병들게 되면요, 치료해 주었고요, 어려우면 먹을 것을 도와주었고요,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거린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장례를 그가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의 거린이 모이게 됐는가? 18명의 거린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우며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최기동이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 마을을 이뤘는데 그 마을 이름이 꽃동네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꽃동네에는 신체장애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1600여 명이 지금은 모여서 자기들의 버려진 인생을 그곳에서 다시 되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기동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여서 가르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하여 약한 자 18명을 돌보기 시작한 최기동 씨는 그 뜻이 지금은 1600명을 돌보는 한마을 꽃동네로 확장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한 무엇이 보인다면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서로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섬겨줄 때 그들은 서로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진 자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기쁨이 되고요, 활용하지 못하면 더 번민과
고뇌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과 부자 청년이 그 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강한 것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에게 강한 것은 물질이니까요. 물질로 하겠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다 보니까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약한 자에게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는 자기의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더 착취했거든요. 더 빼앗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나눠주는 삶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엇이 빼앗긴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통해서 소유를 많이 얻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훨씬 값지고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강한 자로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강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부자로서 물질의 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강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고 실천했을 때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겼던 물질이 나갔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우리에게 강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산다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함을 나만 움켜잡고 있다면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삭개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무조건 줘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닙니다. 믿음만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자라고 무조건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강함과 부요함, 세상적인 신뢰를 얻는 그런 일도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때는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경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말했는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 로마 시민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아니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설교하면요, 또 반대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보기에 많이 보인 사람이 왜 안 나눠줄까 하고 그 사람을 막 질투하고 이런데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내 것을 위해 살아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설교할 때, 또 이제 거꾸로 알아듣고 저럴까봐 문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것을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그런데 그 헌신이 기쁨을 주고요,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만 자기의 시민권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로마에 가서 특별히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강한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여 남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요,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강한 몇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창을 해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요, 합창을 하면 화음까지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독창이 잘못되다 이 말 아닙니다. 합창을 하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가 되며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강한 자로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약한 자는 그 강함을 통해서 공급받고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주신 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남이 이래 공급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대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이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것이 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한 자로서는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한 자는 공급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강한 자도 짐을 져야 되고 약한 자도 짐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둘 다 돌려야 되고요, 강한 자가 섬기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약한 자는 그 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약한 자로서 도움받을 때 감사하며, 또 그도 강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사실 가나안은 요단강으로 하면 서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편에 미리 땅을 차지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그 족속, 그 다음 갓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에 미리 차지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차지했습니다. 이제 서편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같이 가서 정복하라.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 놔두고 가서 정복하라. 같이 정복하고 나서 마무리 짓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이 완전히 끝난 후 자신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넓은 시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1년 내도록 좀 생각을 합시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뭐 물질을 못 주더라 하더라도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래 신방을 해보지만요, 평소 때 건강하십시오, 아유 잘 되십시오 이러면요, 목사님 이래요. 근데 병원에 계실 때 건강하십시오 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감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진정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무엇인가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신앙의 강함이 있든지 마음의 강함이 있든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든지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강한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한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이제 한 2, 3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정말 강한 자로서 어떻게 섬겼는가, 또 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떤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